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6일 오전 시간이 계속되고 이제 오후 점심때가 가까우고 있네요. 앞서 제가 15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잠깐 묵상을 나눈 것 중에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 음성 묵상으로 좀 더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9번째 앞선 영상에 제가 주님 오실 때 세상은 모두 쏟고 있다. 괄호 열고 교회는 떠나고 영은 내려오고 이런 묵상을 나눴고요. 제가 제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유튜브에 보면 광야의 소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 채널에 밑에다 답을 적그리스도가 등장 외계인 위장한 타락한 천사들이 화려한 귀환에 세상이 온 지구촌이 볼모가 된다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답을 달다가 15분 시간이 되어서 마쳤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소설을 쓰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깨어있는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부활로 준비하면서 그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형은 결국 마지막 6,000년의 지구 역사가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첫 열매로 이 땅의 모든 주님을 따라 생명 내에 걸고 따라온 헌신되고 진실되고 순수하고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들이 이 땅을 떠나는 사건이 첫 열매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집행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문제는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귀만 깨어있고 내 지식만 깨어있으면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영혼이 우리 영혼이 머무는 육신의 장막 곧 이 질그릇도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하고 또한 영양분을 보충함으로써 우리가 유지되듯이 주님을 만나러 가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그 말들은 우리가 이제 인생 많이 살았으니까 이 땅을 조용히 이제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세상을 눈 감으면 바로 천국에서 깨어나듯이 죽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연세든 사람들이 소망이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이 녹록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모두가 살았을 때 이러한 참혹한 세상의 결과를 보고 또한 이렇게 그와 반대로 영원한 찬란한 영광의 순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를 깨우는 모든 살아있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의 얘기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모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는 외치는 자들의 소리인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이제 그 망루에서 이제 적들이 오거나 뭔가 일이 일어났다고 외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에스겔서 33장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벌써 에스겔서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8월 21일 날 계기 1식이 미국을 관통하면서 33번째의 주로부터 시작해서 북위 33도에 끝나는 노스코리아가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로 빠져나가는 이 계기 1식이 미국을 그죠? 1시간 약 33분 동안 빠져나갔죠. 그때에 하나님은 또한 에스겔서 33장에 감동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거죠.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깨어라는 경고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준비할 것이고 듣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할 것이고 또 이게 또 참으로 어떤 너무 바쁘고 살다 보니까 이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앞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17년 10월 16일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들을 다룰 시간도 없고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으로 보면서 그저 거짓되지 않는 그러한 실제적인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사건만 잠깐 볼 뉴스 정도로 보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내실에 충실할 때이지 말이죠. 내 욕심 채우고 욕망 채우고 내 인생 즐기고 살고 이런 곳을 해서 내가 더 늙기 전에 뭐 하냐 이런 건 모두가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내 본능을 통해서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죠? 선악과 나무를 범적 포함직도 하고, 그죠? 먹음직도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는 것은 전부 다 그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다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에 지금도 여전히 미혹되어 있다면 나는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목회자와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33이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사인은 이미 지나가면서 벌써 10월 26일을 여러분 맞이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29일 이제 내일 모레 글피가 이제 10월 달의 마지막 주일에 이제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불러주신 곳에서 예배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의 밀실에서 주님 앞에 성경 펴놓고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종교인들 그리고 모든 예배당들 마철로 같이 이 솟아오른 이 수없이 많은 건물들 이런 것들 속에는 사실 주님이 앉아 계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껍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준비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이제 다 오버타임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영어권에서는 말이죠.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수년 전부터 타락한 이들이 외계인으로 가장함으로써 지구를 완전히 세상 말로 접수할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영화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그죠?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창세기 6장 2절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은 욥기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얘기하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인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줬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째적으로 천군 천사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부활로 우리가 부활에 이르러야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구속의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 창세기는 제네시스 아닙니까? 제네시스 할 때 앞에 지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유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GEN이. 그래서 그 창세기라는 뜻이 영어에 들어왔는데 말이죠. 묘하게도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사람의 딸들과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런 말이 창세기 6장 2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으로써 성경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지럽혀졌고, 그다음에 네피림이 있었고,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교잡해서 이러한 엄청난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정이 파괴하고 여러분 세상 전체가 음란과 소돔과 고모라가 된 것도 이 네피림과 사탄 마귀의 역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정을 파괴하시거나 가정에 두 사람 세 사람 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실 그건 100% 더럽고 추잡한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하기 여기는 것은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그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상징하는 게 이 인간의 결혼제도인데 여기서 파괴되는 게 사탄의 목적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니 네피림이라 할 때 네파라는 뜻은 뭐냐면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fallen one. 네피림이라는 것은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사탄의 어떤 타락한 천사들로서 유전자를 통해서 나타난 기기 묘미한 존재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자들이 이 땅에 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묘하게도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13장 33절에 가보면 말이죠. 그것도 13입니다. 13은 참 요한계시 13장 같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33은 또 경고를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봤지만 에스겔 33장은 아직 경고의 장이잖아요. 심판을 경고하고 껴있으라. 그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하는 사람 중에 10명은 악평했습니다. 악평, 스피크이라고 악하게 평가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약속 땅에 가지 않고 외적인 것으로 저들이 주눅이 들었다는 거면 물론 그건 가능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은 환경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볼 게 뭐가 있어요. 환경을 보고 자꾸 핑계를 삼아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환경이 그럴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또 자기 삶에 온전히 충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툭 하면 튀어다니면서 자기가 이쪽 저쪽 가서 자기의 그 아성을 쌓는다는 것은 마치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그죠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그 베드로의 그 혼란에 빠진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 베드로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초막을 짓고 사람을 우상 숭배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거기 옆에 어깨를 견주고 자의정 영의정 할 자가 없다니까요. 근데 모두가 지금 그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사탄마귀의 교만에 빠지고 그 미혹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신명기 13장 33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그러니까 네피림이 있었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네피림의 벌써 후손들이 안악자손이라는 것으로 이 대장부들이 있었다는 것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탐지할 때 육의 눈으로 목도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키가 1m, 2m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두개골 이 두개골 하나가 사람 키만 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노아 용수 후에 이제 이 땅으로 숨에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 종자들이 씨가 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내려와서 여전히 세상에는 이 일루미나이트와 이제 그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이 자들이 계속 이 악한 영의 그 뱀의 씨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10분, 15분 이상이 많지 않다는 건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분도 길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 떨어질 사람, 바쁘다 하는 사람, 핑계댈 사람, 듣고 싶지 않은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궁금한 사람만 이제 끝까지 듣는 사람들만 이제 마치 천녀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끝까지 따라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냥 조금 뭐 이렇게 한번 하고 뭐 이렇게 공부도 조금 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대충 셔봐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들은 결국 알곡이 될 수 없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지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시간인데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왔다니 많은 사실이 있는데 지금 감춰지고 있고 인간을 속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걸 폭로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다니엘 그 열발가락의 시대에 보면 그죠? 그 열발가락 시대가 다니엘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라. 우리가 그저 이 말씀은 그저 다른 민족과 서로 살지만 서로 섞이지 않는구나. 섞이지 않기는 왜 안 섞이십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흑인, 백인, 황인종 할 것이 다 섞여서 지금 완전히 하이브리드 나고 이렇게 뭐죠?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그죠? 부모가 그 같은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이 인종이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말이죠.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그 좀 특별한 모습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 2장 35절을 영어로 보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합하지만은, 그들이 서로가
진흙과 이 철이 서로 합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2장 43절이네요. 2장 43절에 잠깐 제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They shall mingle themselves with the seed of man.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섞일 것이나 They shall not cleave one to another. Even as iron is not mixed with clay. 그러니까 사람과 섞이지는 하지만은 그들이 결코 사람과 섞이지만은 섞일 것이나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다는 거. 이건 굉장히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유럽의 공동체가 서로 열나라가 되어서 서로 나라 경계하고 각자 번성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 이거 잘못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인간과 교잡함으로 인간 속에는 네피림들이 태어나서 이들이 결국은 씨앗들이 지금 일루미나이트와 뉴 월드 오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최종 목표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언제 허락하시냐? 교회가 첫째 부활로 들림을 받은 후에 그 666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외계인으로 가장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교잡하니 기기묘묘한 이것들이 이 세상에 뛰쳐나올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확실한 증거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이것을 무슨 공성 영화처럼 비웃고 말이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퉁퉁거립니다. 이 자들은 결국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아요. 보세요. 자,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섞였지요. 그런데 합하지 아니하면 철과 진흙은 서로 완전히 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찰스 다윈의 그런 완전히 잘못된 진화론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문광목과 속종으로 해서 종이 제일 마지막 스페이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물문, 식물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문강, 포유강 이렇게 문강목과 속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종과 전혀 다른 외계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계에 들어왔다는 게 네피림과 고대 용사들인데 이 자들이 지금에는 등치만 큰 거지 등치만, 그러니까 몸만 비대하지 않고 키만 줄였지, 이런 어떤, 그죠? 넵탈리언 내지는 완전히 그저 외계인 모습, 외계인도 그레이, 넵탈리언, 많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그 미국의 51손에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코 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껴있는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먹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한국에 잘못 열려져서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금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풀어졌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혹세무민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덮어두면서 복이나 받으라고 있어. 이런 자들은 사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목회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솔직히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무장한 이 종들이 지혜롭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이죠. 어디서 공부하고 뭐 해서 뭐 했다 어디 뭐 이래서 전부 다 무슨 강사라고 나오는 거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한두 명 더 건지기 위해서 세미나도 있고 뭐 교회가 열린 예배하고 무슨 카페 교회도 만들고 무슨 커피도 나눠주고 뭐 그래 좋습니다. 그런 교제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저 역시도 이제 광야의 사역을 함과 동시에 지금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이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되지,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저거 깨어있지 않냐 하면서 막 무시하고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잘 이끌어갈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광야의 소리 사역자와 동시에 또한 아버지께서 또 한 번 이렇게 목회자로 또 한 번 마지막 때 저는 사실 이 목회자리 강단에 안 쓰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 종들을 통해서 불러주셔서 지금 이 시간 가고 있습니다만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내일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든 세상에서 욕심이나 어디서 무슨 담임 목사하고 무슨 원로 목사하고 교수하고 무슨 어디서 무슨 것이 뭐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그렇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싸우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저는 여지없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거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 된다면 생명을 바쳐 가겠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세상 놀고 마시고 또 쌈질하고 욕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런 것에는 저는 전혀 인본부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광야의 소리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듣는, 누가 듣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또한 주님께서 말씀에 강단을 허락하셔서 또한 모이는 예배당을 통해서 깨있는 부류들과 같이 갈 수 있다는 저에게 큰 정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지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3절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 것은 마지막 주님이 올 때의 노아의 때와 같을 때의 세상의 어떤 영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속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그 13장의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사내 아이를 잉태한 직후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건데 바로 그것을 제가 앞선 제가 영상에서 15분간 나눴듯이 마태복음 24장의 환란이 그날 환란 후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란 후의 말씀은 이 주님께서 첫째 부활이 일어난 사건과 직전과 동시에 그 세상에 그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나 그 앞에 24장 21절 마태복음에 말했던 그때 큰 환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이 땅에 큰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은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그때의 환란으로서 주님께서 이제 그 후 3년반 때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그 1260일 동안 저희들이 광야로 도망가서 영육받는 계시록 12장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큰 환란과 오늘 이방에서 신부로 출세될 사람들이 큰 환란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에 거의 비슷하게 써 있지만 마태복음 후반절에 써 있는 이 모습이 그 마가복음 13장과 같죠?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 같은 내용을 마태와 마가가 서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그 12장의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지는 저자 용어의 그 발악을 볼 수가 있고 그 용어의 발악은 결국 계시록 6장에 또 6제인이에요. 참 쉽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무 쉽게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왜 하필 또 마태복음 6장이고 또 6제인입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어렵고 스스로 핑계대고 나는 주의 종이 아니고 나는 목사가 아니고 그저 나는 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예쁜 척하고 나는 이렇게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봐주실 거야. 나는 요 정도만 해. 이건 절대로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의 종으로 주 옆에 들림받은 것이지 그때 무슨 하늘에 가서 집사로 들림받고 무슨 그죠? 평신도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주의 종들로 이 주님 앞에 들림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이 사는 거지 나만 살겠다면 나조차도 주님을 만날 수 못하는 엄청난 이런 속임수의 세상에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이 사건이 6제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는 사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이 사건으로 보고 있고 이때 바로 그 하늘로 교회가 옮겨졌고 사탄이 이 첫째 부활하는 우리들을 놓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호련히 새카맣게 또는 새하얗게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는 일루미네이트 그 다음에 그 뉴 월드 오더를 준비한 이 자들이 세상에 완전히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10월 31일 날 이번에는 종교개혁일이 합쳐지고 또 이 종교개혁이라 또 하필 할로윈데이로 서양에서는 쓰고 있고 또 이때는 또 오바마가 돌아온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또 묘하게도 말이지 성경 바이블 코드를 연구한 사람은 오바마하고 그 다음에 그 사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 피스트 오브 타바나클 초막절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별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우먼인 트레바일이라고 해서 그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의 그 고통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한 그 크리스마스 추리와 연결되어 있고요. 막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번 12월 25일 날 성탄절은 절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거든요. 산타가 오는 날이고 산타에서 잘 N자만 빼면 사탄이지 않습니까? N자를 바꾸면은 산타가 왜 굴뚝으로 들어옵니까? 굴뚝은 떨어지면 거기는
그 밑에는 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걸 보면서 산타로 가장한 사탄이 사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금송아지를 띄워놓고 물질주의, 서로 선물 위주, 먹고 마시자,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성탄절이거든요. 자, 이런데 왜 그런 것들이 바이블 코드가 왜 다 그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트럼프라는 그 바이블 코드는 또 뉴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뉴크라는 뭐예요? 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핵을 가지고 핵전쟁을 하지, 그건 모릅니다만, 트럼프인지 트럼펫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 핵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여러분 심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2017년 10월 26일 오전에 묵상, 제가 2개를 올리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어있으라는 권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여러분의 삶을 잘 정리하시고 더럽고 추한 영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 그리고 마음의 고집과 교만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낮아지고 자유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100% 성령이가 더불어 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떠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집 챙기고 자기 집 꾸미고 먹고 마시고 요리하는 일에 그렇게 생명 내걸고 자기 악착같이 악을 쓰면서 내 자신만 변호하면서 나다지지 못합니까? 100% 이것은 사단 마귀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시고 주님이 불러준 그 자리 원위치에 가서 주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골방이든 어디든 일단 가정에 있는 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 그곳에서, 왜냐하면 천국은 각자 달란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나 혼자 주님을 만나러 광야로 골방으로 스며드는 이자들은 이기주의 때문에 결코 주님께서 외면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사탄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서 더 큰 트랩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면서 이제 외계인으로 가장한 이 일루미네이트 그리고 프리메이슨으로 이런 뉴 월드 오더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이 허락할 때 이것은 일어날 것이며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구를 떠날 때 이것은 호련히 일어날 수 있다. 이 모든 징조가 보이겠다. 그죠? 태양 옆에 있는 저기 니비루냐 플래닛 X냐 뭔가 우리가 살피고 있죠. 한국에서는 아무도 이것에 깨있는 사람들이 없고, 한국에도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많이 있을 때는 아무도 이것을 연구해서 성경적으로 깨있는 주의 종들이 없어요. 공부해서 깨어있어서 목회자 된 사람들은 너무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무식해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결국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백성들이 영혼을 노략질하고 말이죠. 땅의 복으로만 만들어 놓는 거, 이걸 어찌하겠습니까? 이 자들이 다 땅에 남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 말을 준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온전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온 세계에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외계인으로 가장한 이 넵탈리언 내지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등장하면 꼼짝 말아 이 세상 70억 인구가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첫 열매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내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내 돈 내가 더 벌어서 다 쓰고 언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많이 있으면 돈 선교한답시고 이런 사람은 다 마귀의 사탄의 마귀의 종들이에요. 왜?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금송아지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내가 우상이지 한 번 실천을 하지 못해요. 이런 자들과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야 됩니다. 왜? 사탄이 그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감히 모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왜? 너무도 많은 기회를 세상에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2017년 10월 26일 여러분 점심때가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되 내가 모든 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 욕심과 모든 삶의 쾌락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정말 여러 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갑자기 이런 요한계시록 6장에 6째 인이 떼시면서 이러한 어떤 첫째 부활의 놀라운 들림의 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시간이 우리는 있다는 걸 보면서 이런 악한 영들이 언제든지 등장해서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오바마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사실은 영어권에서는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러한 것들로 많은 것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